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천국을 놓치지 맙시다. 반대편과 인사합시다. 천국을 빼앗기지 맙시다. 제가 예전에 새벽기도 설교를 하면서 아마 이 예화를 한번 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두인의 사본, 사회사본이라는 예화입니다. 1947년 어느 봄날 이스라엘에 사는 베두인이라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장막을 치며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유목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사해 북서쪽에 있는 많은 동굴들이 있는 곳을 지나다가 그냥 심심해서 장난으로 돌을 그 동굴로 던졌습니다. 그런데 쨍그랑 하면서 항아리 하나가 깨지는 소리가 들린 겁니다. 무엇이 있을까 궁금했던 이 베두인들은요, 그 굴로 올라가서 확인해 보니까 항아리가 10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아리 안에 무엇이 들었을까 다 깨보았는데 9개의 항아리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았고 10번째 항아리에 가죽으로 만든 그런 이상한 두루마리가 하나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베두인들은 여러분 사막에서 여행을 하고 목축을 하기 때문에 신발이 가장 중요합니다. 샌달처럼 이 샌달을 묶는 끈으로 사용해야 되겠다 싶어서요, 그걸 갖다 가지고 내려와서 집에다 걸어놨다고 합니다. 오늘 신발을 만들까 내일 신발도 만들까라고 이렇게 쫙 펴봤는데요, 거기에 양피지에 글이 써 있는데 히브리어로 써 있었더랍니다. 여러분, 신발끈을 만들려고 아무리 고민해도 시간이 없어서 못 만들고 또 만들자니 글이 써 있고 그래서요 그냥 한 3년을 놓아두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고고학자가요 성경의 원본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헤매다가 바로 이 베두인의 성막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루 저녁을 신세지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딱 보니까요 성경 사본이 거기에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걸 저에게 팔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요, 저거 내가 신발끈으로 만들려고 매달아 놨는데 필요하면 가져가쇼. 그래서요 제가 알기로는 그냥 운동화 값 정도 주고 가져간 것으로 압니다. 여러분, 그 매달아 놓은 가죽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읽고 있는 성경에 가장 가까운 사해사본이라는 겁니다. 지금은요 인터넷으로는 볼 수 있지만 만질 수는 없습니다. 또 하나는요, 그 시가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돈으로 매겨줄 수 없는 값어치를 갖고 있습니다. 베두인에게 있었더라면 아마 조금 있으면 신발끈으로 만들어졌을 텐데 그 가치를 아는 고고학자가 발견하니까 그래서 신발끈 정도가 아니라 신발을 갖다가 가득 쌓아도 모자랄 정도의 큰 가치를 얻은 사해 사본, 오늘날 구약 성경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치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가치를 위해서 여러분 무엇인가를 희생하며 그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귀중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아마 신발끈으로 사용하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천국은요, 바로 이런 가치가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천국을 오해하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오해하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래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간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죽어도 저 하늘나라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모든 죄악이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마음속에 예수를 영접하시고 믿는다면 천국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키를 받았기 때문에요, 오늘 여러분이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가기 싫으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나 이 천국에 대해서 또 다른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천국 비유를 13장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천국을 우리가 생각하는 죽어서 가는 천국, 지구의 종말이 와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내리는 천국, 그 완전한 완성된 천국이라고 보기에는 이상한 비유들이 등장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 보물의 비유, 진주의 비유, 그물의 비유.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요, 이게 무슨 천국에 가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 천국까지,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무슨 가라지가 되고 알곡이 됩니까? 여러분 이상한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마지막 때에 임하는 영원한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가지고 오신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요, 마음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요, 여러분이 나는 예수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능력은 어디서부터 나왔냐 하면 바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을 영어로 얘기하면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걸 한자로 표기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하늘천, 그 다음에 나라국, 그래서 천국이라 그런 거지 원래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이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으면, 은혜를 받으면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심령천국, 아직 완성되지 않는 천국, 다른 말로 하면 현재적인 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례의 요한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가까이 왔다는 건 미완령이 아니라 코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곧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곧 하나님의 나라 거듭남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천국입니다. 이 심령의 천국이 이미 와 있는데 왜 우리는 지옥 속에 살까요?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의 본성들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를 지옥으로 인도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천국의 비유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였어요.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한 비유예요. 너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맞다. 너희 마음이 지금 밭인데 어떤 밭이냐? 지금 하나님께서 눈물로 씨를 뿌리게 하시고 많은 사역자를 통해서 씨를 뿌리게 하고 계신데 너의 마음밭에는 어떤 밭이 있느냐? 너의 마음밭에 길가는 아니냐? 그래서 마귀들이 죽어가지 않느냐? 딱딱하지 않느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딱딱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단단해져 갖고요, 막 완악해져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안 들리실 수 있어요. 또 너의 마음이 돌짝밭이 아니냐? 받을 때는 깨닫고 은혜 받고 아 그렇구나 하고 문 열고 나가면은 다 까먹으시는 그런 밭일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요, 가시덤불 속에 있는 씨앗은 아니냐? 여러분 씨앗이 세상 염려와 걱정 때문에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안 들리고요, 아이고 내일 어떡하지? 오늘 어떡하지? 걱정하고 염려하고 세상 재리와 걱정 때문에 씨앗이 열매 맺지 못해요. 오직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마음을 갈아엎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우리 마음밭에 떨어질 때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기경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인내로 참아내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붙들고 우리 땅을 기경하고 여호와를 찾으면 때가 되면 그 공의로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되느니라. 호세아서에 등장합니다. 이거는요 천국인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천국은 가장 먼저 뭐와 싸워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과 싸워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과 싸우지 않으면 은혜 못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기경하지 않으면 은혜 못 받습니다. 한번 전해봐라. 그래.
한번 전해봐라.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마음을 갈아엎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도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의 동역자의 종임을 깨달을 때 그때 우리 마음속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가라지의 비유였습니다. 농부가요, 좋은 씨들을 세상에 뿌려놨는데 악한 사람이 와서 그 위에 가라지를 더 뿌렸습니다. 이 가라지는요, 바로 사단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뿌려놓은, 하나님이 뿌려놓은 좋은 밭에 와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해서 나쁜 가라지들을 뿌려놓은 거예요. 가라지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것이 자라면요, 가라지는 다 뽑아버리고 알곡만 추수하게 돼 있습니다. 일꾼들이 그걸 보고요, 주인이셔, 좋은 밭에 좋은 씨들을, 천국 씨들을 뿌려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뿌려놨는데 저 가라지는 도대체 누가 뿌린 겁니까? 그랬더니요, 사단이 와서 몰래 뿌리고 갔다. 왜 뿌렸을까요? 알곡이 시험 들도록, 알곡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오늘도 알곡의 마음이 돌짝밭으로 만들도록.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조심해야 될 것은, 이건 이간질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의 말들과 주변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세상에 나가면 가라지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 아니요, 공동체 안에도 가라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관심 없고 오직 다른 곳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 그 말 한마디를 들으면 얼마나 상처가 되고 그의 행동들을 보면 얼마나 답답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싸워야 될 것은요, 여러분 주변과 싸우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알곡이 되기 위해, 여러분 옥토가 되기 위해 여러분 스스로와 싸우셔야 되고, 두 번째는 알곡으로 살기 위해 가라지들과 싸워야 하고 여러분 알곡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비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겨자씨가 0.3mm에서 0.5mm밖에 안 되는데 크게 자라면요 2m에서 3m나 되는 나무가 됩니다. 여러분, 그 한 장이 잎이 커서요 항아리를 덮을 수 있고 비 오는 날 머리에 쓸 수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많은 새들이 와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거기에 깃들어 쉬었다가 합니다. 사람들도 그 그늘에 쉬었다가 합니다. 여러분, 알곡이 되면요, 우리 마음의 옥토가 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0.3mm짜리가 똑 떨어져 갖고요 보이지도 않아요. 내가 은혜 받은 건가, 은혜 받지 않은 건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맞나 싶어요. 그러나 알게 모르게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이걸 콩나물 시루에 비유했죠. 여러분, 콩나물 키워보셨습니까? 시루에다가요 콩나물을 갖다 딱 얹어놓고 콩나물 씨앗을 탁 박혀놓고 물을 줍니다. 물을 밑에서 퍼갖고 위에다 줍니다. 재밌는 것은 물이 밑으로 다 빠져요. 물을 주면은 빠지고, 물을 주면 빠지고, 물을 주면 빠지고. 그런데 자고 일어나면 콩나물은 커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 날마다 와서 이렇게 앉아서요, 내가 뭐 듣고 갔지? 내가 뭘 전달받고 갔지? 내가 어떤 은혜들 받았지? 까먹어요. 그렇죠? 지난주 설교가 기억나십니까? 지지난주 설교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안 나죠. 여러분이 천재가 아닌 이상. 그러나 기억은 안 나지만 0.2mm에서 5mm, 3mm에서 5mm라 되는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이 알게 모르게 내 심장 속에 심긴다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그것이 팍 떠올라서요, 맞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었지라고 여러분, 그것이 오면요, 그게 커져가지고 점점 나도 모르게 내 삶이 바뀌고 내 인생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나면요, 내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힘을 얻게 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하나, 누룩의 비유는 내적인 성장을 얘기해. 누룩을 집어넣으면요, 가루 서말 속 3리터, 4리터짜리의 누룩을 집어넣으면 그것이 커져갖고요, 전쟁통에서 몇 명이 먹어서 한 150명이 먹을 수 있는 것이 돼요.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면은 처음에는 안 보여요, 별로. 그냥 한 숟가락밖에 안 돼요. 그런데 안에서 점점 성장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고난을 이기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참아내고 승리하는, 천국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지금 한 가지 비유예요.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우리 마음속에 천국을 비유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한 주 동안 천국에 사셨습니까? 아니면 지옥에 사셨습니까? 여러분은 한 주 동안 지난주 말씀을 붙들고 아니면 수요예배 말씀을 붙들고 금요기도 말씀을 붙들고 새벽기도 말씀을 붙들고 아니면 뭐 CTS TV에서 전하는 말씀을 붙들고 은혜를 받고 몸부림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려고 천국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노력하셨습니까? 아니면요 세상 모든 재리와 염려와 세상 것들에 빠져서요 천국은 다 잊어버리고 사셨습니까? 저 여러분 천국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은요 천국의 가치예요. 이 천국에 얼마나 가치 있을까? 오늘 두 가지 비유가 하나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무엇이냐 하면은요 바로 감추인 보화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날 밭에 나갔습니다. 밭에 나가서 밭을 열심히 일구었습니다. 어제와 다름없이 오늘도 쟁기질을 하고 오늘도 열심히 밭을 파서 헤쳤습니다. 성실하게 아침 일찍 나가 저녁 늦게 들어오면서 밭을 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건 제가 좀 극화시킨 겁니다. 성경 속에 있는 게 아니라 가능성을 가지고 여러분 쿵 하는 거예요. 뭐지? 누가 밭에다 이런 박스를 집어넣어놨지? 여러분 그래서 그 쿵 소리가 나는 밭을 막 파봤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서 보물상자가 나오는 거예요. 보물상자를 탁 열어봤더니 거기에 금은보화가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횡재를 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밭의 소작이는요 주인이 아닙니다. 그 보물상자를 탁 덮어서 밭에 다시 감추어 놓고 기쁨으로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합니다. 보물이 있는 밭, 보물이 숨겨져 있는 밭을 지금 샀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비유는요 한 상인이 등장합니다. 이 상인은 진주를 사는 상인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에 진주는요 굉장히 귀한 것이었습니다. 금보다도 때로는 값어치가 높은 것이었고 진주를 집에 몇 개 갖고 있냐에 따라서 귀족이냐 천민냐가 나눠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진주를 얻기 위해서 이 진주 장사가 진주를 구하러 여러분 온 마을과 온 시를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극한 진주, 정말 볼 수 없는 값진 진주를 발견합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그 귀한 진주 때문에 그도 돌아가서 자기 자신을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비유의 공통점이 뭘까요? 한 사람은 성실하게 일하다 우연히 밭을 파다가 밭에 숨겨진 금은보화를 발견하고 한 사람은 열심히 진주를 찾아다니다가 정말 한 번도 볼 수 없는 그 진주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공통점은요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찾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감추인 보화의 모습을 잘 보세요. 천국은 마치 44절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여러분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 놓은 보물과 같습니다. 이 당시에는 은행이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물론 재리업은 발전했지만 은행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재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팔레스타인은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반도국은 아니지만 북쪽에 있는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북에 있는 사람이 남하 정책을 필 때에는 틀림없이 팔레스타인을 점령해 가야 돼요. 교두보예요. 남쪽에 있는 이집트가 북쪽으로 올라가려면 틀림없이 팔레스타인을 점령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이 끊임없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전쟁 날 때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보물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땅 문서 들고 갈까요? 아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걸 갖다가 여러분 보물을 갖다 금이나 진주로 은이나 바꿔가지고요. 여러분 보물 상자에 집어넣어 놓고 자기 밭의 소유에 가갖고 밭을 갖다가 몇 메타, 1m 이상 팝니다. 파가지고 거기다 콕 묻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살아 돌아오면 그 진주와 그 보물은 그대로 자기께 되고 살아 돌아오지 않으면 소작인이 주인이 죽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소유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밭에 감추인 보물은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숨겨놓고 죽었는데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아시는 어떤 성도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가 집을 갖다 리모델링 하는데요. 천정이랑 마룻바닥을 뜯었더니 10,000원짜리가 다발로 나왔대요. 10,000원짜리가 막 다발로 쏟아지더래요. 그냥 이렇게 많은 돈을 두고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살았나 싶을 정도로 막 답답했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내가 숨겨놓으면. 저도 가끔 비상금을 숨겨놓습니다. 숨겨놓는 장소가 있어요. 안 가르쳐주지. 말하면은 저희 집 사람이 알기 때문에. 그래갖고서 다 거기다 숨겨놔요. 그러면 몰라요. 5만원짜리 숨겨놓으면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한 2, 3만원 숨겨놓으면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어느 날 사라져요. 그러면 누군가가 발견해서 뛰어간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붙여놓고 까먹을 때도 있어요. 성경책 뒤에다 딱 꼽아놓고 까먹었다가 어느 날 성경을 딱 넘기는데 5만원짜리가 딱 나오는 거예요. 이거 어느 멍청한 사람이 여기다 꽂아놨지? 누가 꽂아놨을까요? 제가 꽂아놓은 거예요. 야, 이것도 괜찮아요. 여러분, 돈이 생기시면 막 아무데나 꽂아놓으세요. 그 발견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갖다 숨겨놨는데, 금을 숨겨놨는데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그 금은 누구께 됩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부인께 되겠죠. 부인이 거기 밭에다 금 숨겨놓은지 알아요? 모르면 팔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법이 뭐였냐 하면은 그 땅 주인이 거기서 발견되는 모든 금의 소유자가 되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도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 땅 주인이 거기서 발견된 모든 보물의 소유자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소작인이에요. 이 소작인이 어느 날 돈이 없어서 열심히 땅 주인의 가치를 받고 열심히 밭을 팠어요. 막 성실하게 팝니다. 오늘도 내일도 해만 뜨면 열심히 가서 돈 벌려고 성실하게 밭을 파다가 쿵! 무언가 걸렸어요. 우연히. 성실하게 일하다 보니까 무언가 쿵 하고 걸렸어요. 이 뭐지? 하면서 파봤더니 거기에 보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건 누구 겁니까? 그 밭 주인 거예요. 그래서 그 밭을 사면 돼요. 만약에 주인이 그걸 알고 있다면요, 가갖고 이거 저한테 파세요. 그러면 그 밭에 있는 보화, 그거 내가 숨겨놓은 거야. 그러면 돌려주면 돼요. 근데 이거 파세요. 그러면 거기에 금이 있는지 은이 있는지 모르면 어떡합니까? 그냥 파는 거예요. 그럼 자기께 되는 거예요. 이거는 불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천국은요, 그냥 똑같은 밭인데 오늘 우연히 내가 열심히 일하다가 우연히 쿵 소리가 나서 열어보니까 보화가 발견된 그런 보화의 가치를 아는 사람, 그 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성실하게 일하다가 우연히 발견합니다. 천국은요, 성실하게 예배하다가 우연히 발견돼요. 천국은 발견이 안 돼요. 주일학교서부터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뭐 열심히 와서 말씀을 듣고, 다윗이 뭐 물맷돌로 골리앗을 넘겼대, 할렐루야 아멘, 막 와가지고 여호수아가 마른 땅을 밟고 건넜대, 모세가 홍해를 갈랐대.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들어도요, 뭐 예화가 이상한 것 같고 답답한 것 같고 나랑은 관계없는 것 같고 막 심각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 심령이 천국이 된대. 뿔. 이건 욕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니나 해라. 나는 현장에 가면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건 뭐 말씀을 들어봐야 현장과 아무 상관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내가 무슨 뭘 발견하게 되는가. 하지만 그래도 교회 오셔야 돼요. 그래도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들으면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게 내 마음밭에 떨어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나가요.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머리가 띵 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속에 팍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성실하게 예배에 참석하고 성실하게 뭐 듣든지 말든지 뭐 이해가 가든지 안 가든지 하나님 말씀 속에 예배드리러 오고,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하러 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러 오고 열심히 온 사람들, 그냥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우연히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요,
진주장사는 좀 달라요. 45절에 보니까 46절 상반절까지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이 사람도 발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작인과는 달라요. 이분은 진주가 좋다는 걸 알아요. 진주의 값어치를 알아요. 그래서 이 진주를 찾기 위해서, 좋은 진주를 찾기 위해서 구하러 온 동네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시 예수님 시대, 사도시대 진주의 가치는요, 금보다 더 귀했어요. 때로는 금의 10배, 100배도 되는 적이 있어요. 여러분, 진주는요, 신분을 상징하기도 했고, 그래서 많은 진주 장사들이요, 값진 진주를 사기 위해서 홍해, 페르시아만, 심지어는 바다 건너 인도까지 상인들이 진주를 구하러 다녔대요. 지금이야 진주값이 돈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만 해도 진주는 귀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좋은 진주를 사기 위해서 상인이요, 온 동네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구하기 위해서. 이 상인의 모습은 진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 진주를 발견하기 위해서 열심히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기에 진주가 있을까? 여기에 내가 원하는 진주가 있을까? 여기에 내가 원하는 정말 값어치 있는 진주가 있을까? 저기에 정말 진주가 있을까? 저쪽에 가면 하나님의 참된 진주가 있을까? 여러분, 이 진주 장사의 모습은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찾아다니고 구한다는 것. 여기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치를 안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일하다 밭에서 그 보물을 발견한 소작이는요, 그 밭에 그 보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의 소유를 판다는 거예요. 또 좋은 진주를 발견한 이 진주 장사는요, 그 진주가 얼마나 귀한 것이기 알기 때문에 발견한 후에 그 가치의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마치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옥토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공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을 가슴팍에 새기고 그 말씀으로 잘 못 들을지라도 여러분, 그 말씀을 인내함으로 참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여호와를 찾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지게 하시고, 여러분 옆에 있는 가라지를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의 환경을 이기게 하시고, 심지어는 점점 자라나서요, 여러분 옆에 고민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치료하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이 자라서 여러분이 점점 커져서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값어치가 얼마나 소중하냐, 예수 그리스도 천국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냐, 여러분, 지금 이 두 가지 비유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실하게 자기의 일을 하다가 천국 복음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그 복음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열심히 그 복음의 가치를 찾아다녀요. 여기서 찾아보고 책에서 찾아보고 열심히 찾아봅니다. 그러다가 정말 귀한 복음을 발견하면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 복음을 소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발견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 가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요, 가치가 있습니다. 이 가치는 세상의 모든 가치보다 가장 소중한 가치.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이 귀하십니까? 천국의 가치를 아십니까? 한 주간 동안 천국에 살아보셨습니까? 나에게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기도하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슬픔을 참아내면 하나님이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도 고난을 받으면 그걸 참아내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요 은혜로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을 아는 사람들은 참습니다.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참아내는 거예요. 천국을 아는 사람들은 정말 참아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수욕도 참아냅니다. 천국을 아는 사람들은요, 이 천국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때로는 성실하게 일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천국을 구하기 위해서 온 전국을 싸돌아다니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이런 것이에요. 이게 복음이요, 이게 천국입니다. 천국은요, 가치를 아는 사람이 소유합니다. 하지만 천국의 가치를 모르면요, 다른 것을 갖고 싸웁니다. 다른 것을 갖고 이야기해요. 다른 것에 나의 가치를 주어요. 다른 것에 모든 걸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성공을 한번 해볼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볼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우리 자녀를 잘되게 한번 해보질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내가 즐길 수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놓치면요, 자꾸 다른 곳에 마음을 두고 천국을 빼앗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천국의 가치를 아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공통적인 단어가 또 하나 등장해요. 천국은요, 노력과 희생이 필요해요. 오늘 설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천국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갑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로 갑니까? 이것도 모르면 안 되는데. 천국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 갑니까? 우리가 열심히 착한 행실을 하고 노력을 하면 갑니까? 아멘. 대답 잘하셨어요. 천국은요, 예수 믿으면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맞아요. 그런데 오늘 이상한 얘기를 해요.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면서 뭐라 그러냐?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44절 중반절과 46절 중반절을 보세요.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할 때 가서, 그들이요, 지금 천국을 발견했어요. 보화를 발견하고 진주를 발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천국의 시민권을 얻으며 네가 어떤 역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발견하고 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믿으면 돼요. 값없이 주셨으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뭐라 그래요? 사람이 그것을 발견한 후에, 소작이요, 열심히 일하다가 그 땅에서 쿵 소리가 나서 빼봤더니 값진 고백, 가치가 있는 천국,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말씀을 발견한 거예요. 성실하게 일하다. 그랬더니 그것을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쁨으로 돌아갑니다. 왜 돌아갈까요? 그 밭을 살라고요. 그래야 내게 되니까. 여러분,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온 동네를 배를 타고 다니며 진주를 구해요. 열심히 구하다가 정말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발견하면 어떡합니까? 빼앗아 가면 되죠. 이거 얼마에 팔래요? 그 사람들은 가치를 모르니까 그 얼마에 주십시오. 그러면 그 베드윈이, 여러분, 사해사본 돈으로 매길 수 없는, 지금 여러분 천억대로 줘도 못 삽니다. 한 나라를 바쳐도 안 팝니다. 이거는 이런 가치 있는 것 같다 신발끈 만들려고 그랬는데 그거 운동화 하나 값 주고 살면 얼마나 여러분 대단합니까? 이 고고학자는요, 굉장히 큰 역사에 남는 인물이에요. 마찬가지로 그 값어치를 아는 그 진주 상인이요, 여러분 돌아가서 무엇을 합니까? 그걸 살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불법 아닙니다. 우리가 가끔 읽어보면 그렇게, 우리 문화로 읽으면 그래요. 열심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 그걸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쁨으로 돌아가서 뭐예요? 주인한테 안 돌려주고 그 소유를 팔아갖고 내꺼 이렇게 하는 거 안 된다. 이건 양심의 불법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 주인의 것도 아니에요. 모르는 거예요. 주인도 거기에 보화가 숨겨져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파는 거예요. 그래서 합법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질서가 있어요. 천국은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것을 발견한 후에 여러분 돌아가서 무엇을 할까요? 44절 하반절에 보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46절 하반절에 보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할렐루야. 저를 보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야 살 수 있어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야 천국을 살 수 있어요. 천국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못 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천국 가잖아요. 오늘 내가 영접 기도했으면 예수 그리스도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 가잖아요. 가지요? 갑니까? 갑니다. 예, 내한 사람들 확실히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예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 이걸 발견한 사람들이 가갖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야지 내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은 값진 진주를 만나는 사람 같아서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찾다가 진짜 멋진 진주를 발견하면 그 값어치를 알기 때문에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진주를 사야 내 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은 돈 주고 사야 돼요. 천국은 대가를 지불해 줘야 돼요. 여러분, 천국은 돈 주고 사야 돼요. 누가 공짜로 천국을 얻는데요? 누가 예수 믿으면 값없이 구원을 얻는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이 성경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는 그런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완전한 천국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함 받고 여러분 값없이 구원을 얻는 은혜를 얻습니다.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요, 마지막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우리가 천국을 처음 접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필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성실히 일하고 열심히 찾아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속에는 천국은 자라나지 않아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말마다 길짝밭이 되어가지고요, 단단해져가지고요, 여기 밭이 딱 떨어지면 옆에 마귀가 와갖고 싹 집어가요.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얇은 돌짝밭이 돼가지고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고, 야, 감사하다, 오늘도 천국을 누리며 살자. 내 형편은 어렵고 힘들고 나는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세상에서 무시당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주님의 복음을 믿고 살자고 현장에 딱 가보면은 여러분, 불꽃 같은 마누라가 기다리고 계시죠. 불꽃 같은 남편이 기다리고 계시고 말 지지리 않는 오토바이 타는 아들이 기다리고 있죠. 그러면 어떡합니까? 천국을 확 뺏기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이. 여러분, 천국은 빼앗을 수도 있고 뺏어올 수도 있어요. 세례 요한 이후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너희는 가지 마라. 천국은 너의 마음속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가슴속에 천국이 있어요. 영원한 천국은 우리 죽어서 가면 천국은 저 하늘나라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천국은 우리 심령 속에 있어요. 우리 심령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옥토처럼 들으면 그곳에 천국이 이루는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심령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옥토가 되면 이곳에 천국이 이루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쌓이다 보면요, 점점 그 넓은 그릇이 되어서 내 옆에 성도들이 올 때, 내 옆에 사람들이 올 때 그들에게 조언해주고 그들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앞에 아주 오래전에 있던 교회에 두 권사님이 계셨어요. 한 권사님이요, 새벽마다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여러분 목사님 신방할 때 따라다니고 얼마나 기도하고 도와주시는지 성령의 능력이 있어요, 이분이요. 그래야 안수하면 치료가 돼요, 진짜로요. 근데 목사님은 그런 거 없어요. 굉장히 학식적이에요. 제가 부교육자니까. 그래서 가면요, 우리 권사님이 따라가요. 꼭 목사님 데려가요. 데려가면 목사님은 인정해요, 없는 거. 그러니까요, 목사님이 이렇게 안수기도 하면 권사님 잡아. 그러면요, 뒤에 가고 권사님 이렇게 옷자락을 잡아요. 목사님 옷자락을 이렇게 뒤로 이렇게 딱.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 기도하실 때 이루어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자기 안 나타내요. 재밌는 것은요,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만 생기면 그 권사님이 다 진압해요. 권사님이요, 불러다 야단치고 그러면 안 된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정말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아야 된다. 여러분, 그 교회를 세우는 권사님이에요. 눈물로 기도하고 열심히 따라다니고, 그래서요, 그분이 없으면 교회가 안 돼요. 그런데도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래요. 상담의 전문가예요. 또 한 분이 계십니다.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몇 대가 예수를 믿는 집안이에요. 그 교회에 자기 식구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힘이 엄청 세요. 말 한마디면 막 교회가 움직여요. 그 권사님은요, 온데 말을 퍼뜨리고 다녀요. 요만한 이야기도 이만하게 만들고요, 요만한 것도 이만한 사건으로 만들어서요, 여러분 무만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힘듦을 줘요. 그 말 한마디 듣고 밤에 잠 못 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말을 진짜 잘해요. 아주 상처받도록.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직분자고 똑같은 사람인데, 한 사람은 그것이 자라나가지고요, 사람들을 케어하고 사람들을 돌보고 교회를 단단하게 세우고 성도들이 상처받을 때 전화해서 상담하면 큰 은혜를 받고 힘을 얻는 사람이 되고, 한 사람은요, 없는 것도 있게 만들어서 다 몰아가지고 힘을 주고 싹 떨어지게 만들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시겠어요? 천국은요, 그런 거 아니에요. 천국은요, 먼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천국은 환경이 바뀌어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좀 있으면 다 하늘나라에 가요. 우리 조금 있으면 다 하늘나라에서 봐야 돼요. 하늘나라에서 안 보이시는 분 있으면 걱정됩니다, 제가 지금. 우리 조금 있으면요, 하늘나라에 딱 가면 하늘나라 입구에서 뭐가 있다 그랬어요? 이 재단이 하나 딱 있어갖고, 여러분 공력을 테스트한다 그랬어요. 야, 올려놔 봐라. 그러면 그동안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 걸 다 짊어지고 올라와요. 돈이고 권력이고 뭐고 다 짊어지고 올라와요. 올라와갖고 얹어봐. 그러면 딱 얹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해요. 그러고 나서 다 타버려요. 이 땅에서 여러분 인정받은 거, 이 땅에서 이미 다 칭찬받은 거, 이 땅에서 얻은 것들은 다 사라져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한 것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한 것들만 딱 남아요. 그게 여러분 상금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냉정하고 계산적입니까? 그런데 그 천국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 천국을 팔아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분은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목회를 돕고 열심히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던 그 권사님은요, 열심히 천국을 쌓는 거예요. 무너질 만하면 세우고 구멍 나면 세우고. 그 목사님이요, 제가 별로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요, 그 권사님 한 분이 얼마나 잘하시는지. 한 분은요, 천국을 무너뜨려요. 없는 것도 만들고 요만한 얘기도 크게 만들고. 한 사람이 얘기했는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그렇다 그러고. 여러분 다 알아요, 성도들도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요, 교회를 무너뜨려요. 없는 구멍도 만들어요. 부모님들도 똑같아요. 회사도 똑같고요. 여러분, 천국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천국을 누려야 되는데, 이 누리는 천국은 여러분 소유를 다 팔아야지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일하러 가시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으십니까? 우리 현장에서 일하는 분은 이거를 대가리라고 표현하시죠? 예, 두 대가리. 두 대가리가 뭐예요? 이틀분을 준다는 거예요. 저도 대학을 제가 벌어서 다니다 보니까 막장에서 노가다를 많이 했습니다. 시다라 그럽니다. 하루 일하면 저희 때는 5만 원을 줬습니다. 지금은 한 10만 원 넘게 준다 그러대요. 할만할 것 같아요. 저희 때는 5만 원. 대학생이라고 또 그것도 깎아서 2만 5천 원 받은 적도 있어요. 여러분, 딴 거 없어요. 그냥 아시방이라 그러죠. 그거 세우면 들여다 주는 거예요. 그냥 힘으로 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 주일날 이 빨간 날 나오면 뭐라 그러는지 아니까? 내일 나오면 김분아 두 대가리 줄게. 그럼 우리는 통해요. 두 대가리면 이틀분을 준다는 것이구나. 주일날은 안 가죠. 내일은 반만 해라, 반대가리다 하고 끝나요. 비 오는 날은요, 여러분 반대가리예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일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있어요. 그래서 그 품삯이라 그래요. 여러분, 열심히 일해야지만 얻는 것들이 품삯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오늘 일하러 가시면 두 대가리 받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특근하시면 세 대가리 받나요? 예? 대가리를 나쁘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그냥 쓰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오늘 특근 가시면은 세 대가리 받으시잖아요. 토요일 날 나가시면 요즘 한 대가리 반 주대요. 여러분, 그냥 평일날은 나가면 한 대가리 주잖아요. 그런데 왜 안 가고 여기에 와 있습니까? 우리가 그 버는 돈보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천국이 더 좋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몇만 원을 더 버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주시는 이 천국 말씀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와 계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저 하늘나라에 가면 너 뭐 했노? 그러면 제가 주일날 출근하면 두 대가리 반을 받아가지고 한 20만 원, 30만 원 받는데 내가 그거 안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곳까지 달려와 본 교회를 섬기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세요. 여러분 축복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돈이 먼저고 명예가 먼저고 권력이 먼저예요. 그러면요, 절대로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실 거예요. 근데 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압니까? 그 공력을 갖다가 딱 얹어놨어요. 너 교회를 위해서 뭐 했냐? 교회가 힘들 때 뭐 했냐? 너 이렇게 어려울 때 뭐 했냐? 목회자가 어려울 때는 뭐 하고 있었냐? 여러분, 저 밤새 기도했습니다. 밤새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너 교회가 힘들 때 뭐 했냐? 교회를 지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걸 딱 얹어놔요. 얹어놓으면
성령의 불로 확 쏴질러요. 그런데 하나도 안 남아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알아요? 불 가운데 구원을 받았더라. 대표적인 사람을 누굴 예를 드냐 하면요, 예수님 좌편 우편에 앉는 두 강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자기 죄 때문에 강도가 돼서 이제 죽습니다. 한편 강도는요, 예수님을 욕하고 죽어요. 야, 네가 메시아면 내려와 봐. 한편 강도는 욕합니다. 그게 아니야. 이분은 죄가 없어.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분은 구원받습니다. 오늘 저를 낙원에 데려가십시오. 그랬더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나의 공력은 아무것도 없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값없이 구원을 얻었어요. 이걸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냥 천국에 가면은 창피한 거죠. 말 그대로 창피하다기보다는 미안한 거예요. 은혜가 있으니까. 은혜가 있는데 나 같은 게 어떻게 이게 요번에 중직자 투표하고 나서도요, 한 분이 계속 우세요. 왜 그러세요? 목사님, 저 같은 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막 소화도 안 되고 죽겠대요. 그래서 된 거예요. 그래서 된 거예요. 여러분, 나는 될 만한데 이런 사람들은 되면 안 돼요. 나 같은 게 어떻게 이렇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 같은 게 어쩌면 이게, 저도 그래요, 요즘. 나 같은 게 어떻게 목회를 하고 있는지. 자, 오늘 아침에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다. 자, 받아라. 하나는 간, 하나는 쓸개. 내가 이제부터 교회 가면 간과 쓸개를 빼놓고 다닐게. 욕하십시오. 나 오늘부터 간과 쓸개를 그냥 우리 집사람한테 맡겨놓고 왔어요. 우리 집사람이 갖고 있어요. 제 간을 찾으시려면 저희 가세요. 여러분, 쉬운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천국을 누리려면은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그 대가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여러분의 소유를 다 팔아야 돼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다 팔아야 천국을 소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이걸 가지고 인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까지 목사님 통장에 다 집어넣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 저기 집에 있지요, 집 가지고 계신 분, 빨리 내일까지 저희 집으로 제 통장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주세요. 그래야 천국 갑니다. 이거예요? 아, 나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 그럼 이단으로 가면 여러분 돈 많이 벌 거 아니에요? 그런 뜻 아니에요. 여러분의 귀한 것들을 팔아야 여러분의 시간을 팔고, 여러분의 땀을 팔고, 여러분의 즐거움을 희생하고, 여러분의 안락을 희생하고, 이 시간에 나와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 천국을 받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한 가지 더 봐야 돼요. 마지막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순서상으로 보면 지금 감추인 보화가 먼저고 그 다음에 진주장사의 비유가 다음에 있어요.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감추인 보화는 우연히 성실하게 일하다가 발견한 사람이고, 진주장사는요, 그 진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참된 진주를 찾기 위해서 헤매이는, 구하기 위한 진주장사라는 거예요. 수준이 달라요. 감추인 보화는 그냥 열심히 하다가 발견한 그런 사람이고, 처음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이고, 진주장사는요, 온 전주를 도와서 무엇이 참된 복음인가, 무엇이 참된 진리인가, 그 진리를 파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저는 영어를 정말 못합니다. 신대원 들어갈 때 3번 떨어졌는데요. 영어 때문에 떨어졌어요. 영어를 거의 못해요. 저는 영어가 안 돼요. 전공 영어 외에는 잘 안 돼요. 영어가 왜 이렇게 안 되는지, 연합고사 뭐가 해도 25점 이상은 안 올라가요, 잘. 저희 아들들도 저를 닮아갖고 영어를 못해요. 둘째가 약간 좀 엄마를 닮아갖고 영어를 잘하는 것 같은데, 우리 엄마도 영어를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정말 어떤 책을 봐야 되는데 번역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 하려고요, 열심히 영어 문법책 한번 읽어보고, 그 책 보고, 또 못 찾으면 문법책 읽고, 사전 찾고, 영어 보고, 열심히 읽다 영어 보고, 그래서 번역했어요. 120페이지를.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존 오웬에. 여러분, 그거 하고 나니까 영어 실력이 확 느는 거예요. 이제 웬만한 영어는 보면 번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알려고. 여러분, 제가 시골 목회할 때요, 시골에 한 할머니가 계셨어요. 70이 넘었어요. 74살. 근데 그 할머니가요, 우리 지금처럼 성경을 읽으라고 딱딱 사진을 붙여주니까 저기에 내 얼굴을 붙였으면 너무 좋겠는 거예요. 나도 목사님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는데 도저히 한글을 모르겠대요. 그래갖고 74살에 한글 학교 다녀요. 뭐 하려고요? 성경책 읽으려고. 지금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느 분이 70 먹어갖고 한글을 배우려고 그래요? 어느 분이 74살에 영어 배우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다 끝났어요. 영어 공부한다 그래갖고 특별히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런데 번역이 안 된 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천국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나 오늘부터 천국 가. 끝! 이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나 이제 아무것도 안 들어도 돼. 이것만 알면 돼. 다른 거 들을 필요 없어. 그냥 앉아서 그냥 예배 끝날 때까지 있다가 그냥 가면 돼. 교제만 하면 돼. 남들이 욕할 때 함께 욕하고, 남들이 필요할 때 함께 필요하고,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집사가 되고, 가만히 있으면 권사가 되고, 가만히 있으면 장로님이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가만히 있으면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강도사가 되고, 가만히 있으면 돼.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더 이상 뭐가 필요해? 아니요. 그런 구원파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값을 지불해야 돼요. 어떤 값을요? 여러분의 소유를 다 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하나님의 진리를 찾기 위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은혜를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셔야 돼요.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저 이번 주에요, 딱 20페이지 읽었어요, 책을. 칼빈의, 여러분 생애를 읽으면서 칼빈의 저작들이 있어서 20페이지 읽었어요. 10페이지 읽고 나서 잡니다. 힘드니까요. 자요. 책을 못 읽겠어요. 또 10페이지 읽으면 또 자요. 일주일 동안 10페이지도 못 읽어. 20페이지 딱 읽은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짓을 하고 있을까요? 저 그거 안 읽어도 목회하고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칼빈은 어떻게 목회했을까? 나의 선배들은 어떻게 이런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승리했을까? 나의 선배들은 어떻게 제네바를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 그 책과 씨름하고, 아파도 끝까지 씨름하고 견뎌내고, 또 졸다가 일어나서 또 보고, 또 졸다가 또 보고, 우리 집사람 뒤에 앉아갖고 참 불쌍한 인생이래요. 남들은 꽃구경 가고, 남들은 차 끌고 나가서 놀러 다닐 텐데 그 시간에 집구석에 처박혀서 책 읽고 있다고. 참 불쌍한 인생이라 그래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국의 가치를 알면은요, 다 필요 없어요. 천국의 가치를 알면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칼빈을 따라가다가요, 오를레앙 대학이 나왔어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오를레앙 대학이 3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우리 명석이가 프랑스 갔다 와갖고, 야, 명석아, 오를레앙 대학에 갔냐 했더니 파리에만 있었대요. 그래서 파리에 어디 있었다고 대기 들으니까 그 지도에 나오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쉽다. 우리 명석이 6개월 동안 갈 동안에 있으면 여기 좀 꼭 다녀오라고 부탁했을 텐데. 여러분, 이게 딴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찾아다니는 거예요. 천국을 찾는 자에게 것이에요. 천국은 진주장사처럼 열심히 찾을 때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앞에 베두인의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베두인들은요, 그냥 열심히 돌아다니면 유목민들이에요. 그들의 가치는 양이에요. 그들의 가치는 양털을 깎아서 파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베두인이요, 돌을 던졌는데 그 돌 속에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가 났어요. 올라가서 그 항아리를 봤더니 10번째 항아리에 두루마리 가죽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써있는. 이 베두인은 이 가죽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지 몰라요. 갖고 내려와서요, 집에다 걸어놓는 거예요. 아, 때가 되면 이것으로 내 가죽끈을 만들어서 내 샌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2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났어요. 어느 날 고고학자가요, 여러분 성경을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그 베두인의 천막에 들어갔는데 성경이 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베두인에게 값을 주고 그 성경을 사왔어요. 그게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히브리어 성경이에요. 저 여러분, 만약에 베두인이 가치를 알았더라면 팔았을까요? 아니요, 안 팔았을 거예요. 베두인은 그 가치를 뭘로 봤어요? 그냥 샌들 정도로, 그냥 신발끈 만드는 정도로 봤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가치를 아는 고고학자는요, 그것을 가지고 부자가 되고
정말 세계에 남을 이름을 남긴 고고학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도 똑같아요. 예수 믿으면 가는 거 천국 맞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맞아요. 여러분, 오늘 돌아가셔도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는 거 맞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천국은. 천국은요, 여러분이 성실히 일하다가 아니면 열심히 찾아다녀서 도대체 진리가 어디 있느냐? 도대체 이 땅에 길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해야지 세상을 이길 수 있느냐?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내 소유 안에 갖고 있어서 내가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느냐? 그게 천국이에요. 저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